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제목은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오늘 제목 보고 목사님이 좀 이상한 설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제목은 하여튼간 좀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구절은 세 구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 구절에 한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아주 짧죠. 아주 짧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은 이번 한 주간 좀 외우시는 구절이 돼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차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항상 인사하시는 거 있죠? 당신을 이곳에서 봐서 더 반갑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주간 신앙 성장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확신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성장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몇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10계명 시리즈, 신앙의 본질 시리즈로 해서 일단 좀 10계명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건 목사님이 왜 갑자기 10계명 시리즈를 하냐. 10계명이라고 해봐야 어렸을 때 그냥 주구장창 외우긴 했지만 뭔지 조금 고리타분한 것 같고 너무 뻔한 것 같고 너무 또 율법적인 것 같고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쉽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의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의 본질의 오리지널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서 산상수훈, 예수님이 말하는 팔복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가치관과 본질을 드러내는, 집약해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산상수훈의 오리지널 버전은 10계명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을 잘 파악한다는 것은 곧 신앙의 본질을 잘 이해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왜 10계명이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구절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좀 예를 들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 10계명이 위치한 순서를 보면 이것이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려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바로 앞구절로 가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앞구절,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책 맨 위에 있는 것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출 레미신이라고 얘기하는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인데, 창세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민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나라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영토와 백성과 주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백성을 만드는 이야기, 그래서 야곱의 70명이 어떻게 200만으로 불었느냐를 얘기한 게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거죠. 두 번째, 주권에 관한 얘기가 오늘 여기 이제 출애굽기 19절,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기서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고
그들의 왕으로, 신정국가의 왕으로 등극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뒤로 가면 여호수아서에 가면 땅 따먹기가 나와요. 그래서 백성도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주권도 선포되고 뒤에 가면 땅이 있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정식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성경책을 펴보세요. 제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 19장 4, 5, 6절을 여러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 뒤를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20장부터 갑자기 십계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종에 관한 법이 나오고요. 22장에 가면은 백성의 배상에 관한 법들이 나오고 또 23절에 보면 공평에 관한 법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쭉 갑자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줄게. 이제 사인할 거야 우리. 너 동의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십계명부터 시작하는 풀 스토리를 쭉 이야기해. 갑자기 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사인할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사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어디에 나오겠죠? 당연히 뒤에 24장이 나오겠죠. 자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4장 7절 10절 11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고대에서 같이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계약이 종료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언약서를 가져서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럼 그 언약서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아까 앞에 말한 그런 법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법률의 맨 앞장에 나와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왕이 내가 앞으로 이런 나라를 다스릴 거야. 너희는 나이가 이런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그 본질에 관한 것들을 다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계약의 사인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당장 25장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갑자기 성막에 가서 나와요. 그렇죠? 성소를 짓는 얘기가 나와요. 25장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저 뒤에 31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정리를 하면 19장에 드디어 선포식을 해요. 자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의 룰이야. 동의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 우리나라의 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인할래? 그래서 사인했어요. 언약서 낭독하고 다 준행할 것입니다. 사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이제 드디어 우리 이제 국가로 따지면 왕이랑 백성이지만 결혼으로 따지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혼방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리고 그걸 다 이제 나중에 보관하라고 돌판을 갖고.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 결혼서약서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불륜을 저지르는 거 똑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지금 이 스토리를 봐도 그러면 십계명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가치관, 신앙의 본질을 집약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의 순서를 놓고 보면. 두 번째로 이거 왜 이게 그 신약에 있어서의 구약의 산상수훈에 해당하느냐? 산상수훈에 해당하죠. 자,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걸 예수님이 왜 산상수훈 설교를 하다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냐? 산상수훈 설교도 본문을 구조를 나누면 5장 1절부터 요 바로 앞에 있는 16절까지가 일종의 서론 역할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이 얘기를 뜩 하시고 그 뒤에 보면 21절부터 노하지를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흔히 말하는 십계명에서 이웃사랑에 관한 구절을 먼저 얘기하세요. 그리고 뒤에 가면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왜 이게 있느냐? 원래 십계명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십계명이었는데, 그것이 변질되면서 예수님 시대 때 와가지고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어떤 본질은 안 가르치고 그 세부적인 조항에 매달려서 그것들을 다르게 자기의 의를 과시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시 너희에게 그 십계명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해 주마,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산상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걸 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사람의 이거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옛사람에게 일컬은 바 말한 바 사진하지 말라 하였다는 이렇게 나와 있고, 또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건 다 뭐예요?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옛말엔 이렇게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다. 십계명 아니냐? 근데 그것이 원래 뜻은 이런 건데,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 놓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갖고 뭐 불륜을 저지르고 그렇게 해놓고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뭔가를 하나 종이만 써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율법의 본질 정신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의,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일컫는 너희들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율법의 어떤 문자적인 것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그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차원에서는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위에 나온 게 그래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가치관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그 본질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 본질을 다시 재해석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저런 애들은 그래도 눈먼 자가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거 듣지 말고 내가 제대로 해석하는 것을 좀 알려주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뒤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당시에 표현하는 게 뭐예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고 오후 한 3시쯤 되면은 시장어기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갑자기 3시 딱 되면 오 하나님 이러면서 뭐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수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구제와 금식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본질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보다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그냥 십계명으로 바로 가서 오리지널 버전 십계명의 진짜 본질이 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매우 쉽게 기독교란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진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오리지널 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캔버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는 절대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교회를 제가 만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려면 힘들어. 복음을 알아야 돼. 은혜를 알아야 돼.
그리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갖고 왔다 갔다 해서 그냥 교회당 출석 찍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커튼 열심히 빨고 성가대복 빨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 열심히 나와서 다른 사람 아는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러고는 이 교회 못 다녀요. 왜요? 그게 신앙에서 말하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 이 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싱싱한 교회.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예 초장부터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종교성을 좀 없애고, 그 종교성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참 위선을 떨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아예 이 캔버라 우리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구현하는 살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리본, 리바이벌, 리폼, 그것을 구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시죠. 한번 쳐다보시면 저만 쳐다보세요. 한번 눈을 좀 마주쳐 보세요. 마주쳐서 이렇게 얘기해. 제대로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잘 오셨어요. 여러 군데 돌아다닐 필요 없고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 길들여지면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샤머니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알면 필요가 없고 내 종교적인 열심만 열심히 하면 뭔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은혜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끝에 어려워도, 근데 이 십계명이 어려워요. 이게 성경을 어제 설교 이게 어렵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잘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십계명 설교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 저도. 근데 하고 보니까 이유를 알 것 같아. 대가 되신 분들도 안 해. 이유가 어려워. 십계명이 되게 어려워. 이거 요즘 구약을 얘기하면 꼭 신약과 연관시켜 봐야 되기 때문에 구약만 보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가 산상순 설교 팔복 얘기하면서 이렇게 젊을 때 아니면 언제 도전해 보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도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이 십계명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란 이런 거구나. 내가 기독교 완전히 오해했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고 첫 단추부터 아예 기독교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쳐다보고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제가 오늘 서론이 이게 오늘 길어서 오늘은 1계명만 할게요. 1계명만. 아마 다음 주부터 한 2계명씩 묶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건데, 자, 오늘 본문에 10계명의 1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딱 아까 말한 대로 그 세 줄이에요. 세 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신앙의 본질 한번 오늘 그냥 제가 미리 결론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1계명의 핵심은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말게 하라. 다시 한번,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게 말게 하라. 죄송합니다. 끼어들지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 꼬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좀 더 확실하게 기억이 되죠? 한번 웃으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혹시 주중에 생각하고 빵 터지시고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게 하지 마라가 제 1계명을 가장 쉽게 현대말로 바꾼 버전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게 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절과 3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 우리가 제1계명을 얘기할 때 보통 3절만 외워요. 그렇죠? 너는 여기 보면은 특히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외우는데 이 10계명도 우리가 잘못 외워요. 어떻게 외우느냐면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지어다를 더 포인트를 둬서 외워요.
근데 실제로 구약 성경 히브리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와 나 사이에를 훨씬 더 강조해요. 여기 포인트가 이거예요. 나 외에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는 before my face예요. 영어로 직역하면 내가 이걸 찾아봤는데 하여튼 히브리어로 찾아봤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도 이거 찾아보고 어제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거를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무튼 거기 보면은 이따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알파니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알이라는 뜻은 그 영어로 따지면 before에 해당하고 파니힐이라는 단어가 fac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3절은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제1계명의 가장 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자꾸 이 제1계명을 앞에 말한 것처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게 하라라는 말에 포인트를 두는데 히브리어는 내 얼굴 앞에는 강조됐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조된 게 있어요. 더 강조된 건 2절이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있어요. 자, 2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뭐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의 여호와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이 2절의 강조의 포인트는 뭐예요? 좀 강하게 여러분이 불쾌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이 1계명을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당에는 나는 너에게 소유권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내 앞에 다른 신의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마 라는 말은 내가 너한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분명히 연결이 됐어요. 다른 구절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노니 너는 결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드가 되시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에는 그분이 우리 위해 세이비어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2절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된 곳에서 구출해낸 너의 세이비어야. 그러니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나를 로드로 인정해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거를 가장 쉽게 비유하면 저같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호주에서 어떤 물건을 사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로 이렇게 긁어요. 그럼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it's yours.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네 거다 이제 앞으로. 그렇죠? 근데 왜 그래요? 왜 그걸 네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걸 값을 치렀잖아요. 값을 치렀으니까 소유가 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3절에 이제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라고 제1계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친히 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자기의 목숨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내신 세이비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로드를 요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제1계명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 야훼 바실레이를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얘기하면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긋지긋했던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종살이를 마치고 그것에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크신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가리고 애굽의 10대 재앙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제 내 얼굴 앞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복음과 은혜를 모르면 로드십이 안 생겨요. 여러분의 의지로 순종해야지 해서 절대 안 돼요. 은혜에 감격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요즘에 왜 계속 로드십을 인정 못하고 계속 이렇게 뺀질뺀질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다니고 이러냐? 내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 은혜를 몰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자기의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제일 힘들어요. 자기의가 있는 사람. 이거 뒤에서 또 설명할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해 봐. 이거 두 가지 버전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정말 내가 정말 애굽에서 죽지 못해 살았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새에서 물을 먹이는, 나는 이런 좋은 주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 이제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 되어줄게. 대신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요구하는데 내 얼굴 앞에 다른 주인을 두지 마. 그래요. 제가 이거 더 쉽게 얘기해줘요. 우리 여성분들, 송중기가 동공이 흔들린다 벌써. 야, 정말 그렇게 집중해서 전 설교를 들으면, 송중기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흔히 말하는 병밀, 이런 병밀을 이렇게 하면서 병밀, 그쵸, 하면서, 야, 내가 너랑 결혼할 건데 너 이제 앞으로 절대 다른 남자한테 눈길 주지 마. 그럼 어떻게 돼요? 오빠 정말 그래요? 절대 당연히 그러죠. 우리 남자분들, 설현이나 수지가 갑자기 이렇게 와갖고 이제 그 혀 짧은 소리로 오빠 이렇게 하면서 혀 짧은 소리를 하면서 오빠랑 나 결혼할 건데 절대 다른 여자 쳐다보면 안 돼. 그러면 우리 그래 내가 눈을 갖다 이렇게 옆에다가 아예 경주마처럼 뭘 달고 있을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음과 은혜를 모르면 제1계명은 그저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제1계명은 너무 쉬워요. 아니, 송중기랑 설현이 자기랑 결혼해갖고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지 말고 다른 남자한테 한눈 팔지 말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그 송중기랑 설현 만나고 다른 여자 남자한테 눈 파는 걔가 바보지? 복을 거둬 찬 거지? 이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너무 쉬워요. 자, 그러면 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약 버전으로 바꾸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요구를 하노니 절대로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애굽상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탈출한 내용을 구원받은 것과 일치해서 해석을 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4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네. 사도 바울도 이들이 애굽에서 종돼서 풀려난 것을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세례받은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느냐, 이게 신약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건 뭐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지금 어떻게 구원되었는지를 깨달아야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자가 그냥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아니었으면 절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자야. 난 여전히, 우리는 여기 구약에서는 애굽의 종되었지만 오늘 나는 여전히 물질의 종이 되고 여전히 세상의 허황된 성공의 종이 되고 쓸데없는 중독의 종이 되고 사람들의 관계의 종이 되고 무언가에 계속 매여서 살 수밖에 없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나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게 해서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값을 다 치르시고 그것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나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신다? 뭐가 어려워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 왜? 내가 어때서? 왜? 나 뭐 잘못했어? 나 죄인 아니야? 나 그래도 좀 세상으로 잘 살았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어다 한눈 많이 팔죠. 아주 한눈을 많이 팔아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 송중기 설현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랑 결혼해줬는데 그게 별로 달갑지 않아.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자 다 쳐다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제1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과 여러분들이 어떤 분에게 이것들을 받고 누리고 있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제1계명은 그것은 구속이나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은 기꺼이 반응해야 될 사랑의 반응에 불과합니다. 자,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볼까요? 똑같은 걸 제가 한번 다른 곳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6장 1절부터 3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며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은과 은으로 바알과 우상을 만들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호세아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솔직히 구약의 선지자서예요. 왜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실제로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여자가 밖에 나가서 불륜을 하고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고 헤매는 그런 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여자랑 이혼을 하거나 헤어지지 않고 그 여자를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계속해서 그 여자한테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애걸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호세아서에서의 진짜 주제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회개하라가 주제인 것 같죠? 아니에요. 회개하라가 주제가 아니라 여기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이 주제예요.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받기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교만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오늘 나를 지금 이곳에,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여러분과 밖에서 예수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뭔 차이가 나요? 하나도 차이가 안 나요. 선하게 살면 얼마나 선하게 살았다고. 별 차이 없어.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 사람들은 오늘날 그 조그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지옥 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의가 누더기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누더기를 갖고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구출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되게 잘났어, 나 뭐 도덕적으로 별로 흠이 없어, 그런 사람은 제 일기면 못 지켜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제가 뭐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그걸 다 줬어요. 포도주와 기름이요 다 줬는데 그것들이 마치 자기의 노력과 바알 신이 그것들을 준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바알과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너무나 무지해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좀 알아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분이 너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을 베푸시고 어떤 값을 치르시고 어떤 고초를 겪으시고, 그분이 말도 안 되는 하늘의 형상을 버리고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모욕과 질시와 여러 가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이 너에게 베푸신 What He has done for you, 그가 너에게 해본 것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이 통하려면 20장 2절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제1계명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서도 제발 여호와를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아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세이비어가 되신다는 걸 알아야 그분을 로드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분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이 심령의 가난함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을 로드라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로드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난 그분이 내 삶에 해주신 거에 대한 은혜가 없어. 감격이 없어. 난 원래부터 잘났어.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났어. 난 어렸을 때부터 회장이었어. 나는 뭐 나만큼 살라 그래 이렇게 생각해. 그런 사람에게는 일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송중기가 왜 나를 택했어? 내가 뭐가 말도 안 돼. 그런 여자일 때는 송중기가 그저 나 딱 하나 부탁했는데, 나 다른 남자들 쳐다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나만 좀 봐줄래? 당연하죠.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명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명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나 외에는 알파니힐이랍니다. 알은 before고 파니힐은 face예요. 그래서 원문 3절을 더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너와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더 쉽게는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너와 나사의 다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자,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게 대단한 명예가 되길 원한다고 저는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점하려고 하는 게 대단한 명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 사랑은 대단히 독점적인 사랑이고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부부의 사랑과 같습니다. 예. 여러분, 실제로 이 십계명 뒤에는 바로 신방 차리는 이야기인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예, 아까 말한 대로 성막을 이야기가 나와요. 즉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시는 남편의 자격으로 지금 아내에게 일편단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에게는 한 남편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직 한 남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부부 사이 명확해요. 자, 보세요. 부부 사이에 뭐가 끼어들면 금방 부부 관계가 식어요. 부부 사이에 부모님이 끼어들면 고부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 자식이 끼어들면 집착이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불륜이 됩니다. 간단해요. 내가 이 여자한테 되게 잘해줘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되게 잘해주는데 그게 내 와이프를 되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배타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너와 내 사이, 너와 나 사이, 내 얼굴 앞에는 다른 걸 두지 말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장관리 한다고 요즘에 흔히 말하는, 다른 남자 적당히 만나고 해도 별로 또 이렇게 갖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 돈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친구도 아닌 우정 아니고 사랑도 아닌 뭐 어떤 거기 중간에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적당히 두면서 우리가 관계를 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에는 질투도 있고, 진정한 사랑에는 독점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호세아서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 호세아의 그 여인 가서 찾아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원인을 어디로 두고 있느냐? 너를 사랑하는 그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에게 독점적인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 같은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실천했는지 충분히 모르기 때문이다. 예.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너무 좀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 보면 정말 저 목회자로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번 좀 이렇게 하나님이 푹 담궜다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를 정말 인생에서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느냐, 먼저 서론적으로 십계명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되는 신앙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아주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오늘 그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1계명, 제목을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기독교 본질은 야훼 바실레이, 즉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로드십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삶의 주인이 돼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될 수 있으려면
그분을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기에 진정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나 위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나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분이다. 그 정도로 위대한 분이고, 그 정도로 탁월한 분이고, 그 정도로 사랑이 많으시며, 그 정도로 이미 나에게 다 베푸신 분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이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또 그런 것들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그런 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대단하신 것을 신령이 간해서 깨달아야지만 이 일계명이 자연스럽게 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20장 3절이 말이 되려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복음과 은혜를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뭘까요? 자, 10계명 제1계명은 기독교 전체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본질을 2절, 3절.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출애굽기 2절, 3절 하나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기독교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그리스도에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마땅한 예배니라. 그것을 현대어 성경에 뭐라고 비유했냐면, 자, 복음을 지금까지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분이 당신께 지금까지 베푸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을 그분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그분의 사랑에 비한다면 뭐 그리 어려운 요구이겠습니까? 라고 현대어 성경은 번역해 놨어요. 결론입니다. 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본질은 야훼바시되 즉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삶의 제1순위, 즉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하지만 이것이 본질이 될 수 있으려면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분이 바로 당신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죽기까지 사랑하신지를 먼저 깊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이 말이 되려면 먼저 출애굽기 20장 2절을 깊이 알아야 된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3절의 요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야 마땅하고, 또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사실은 우리들에게 영광이다. 즉 10계명의 제1계명의 핵심 본질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다. 이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삶의 제1순위로 두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제1계명을 쉽게 말을 번역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게 하지 말라. 왜? 나는 너에게 그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너를 그 정도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지금도 질투할 정도로 너만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그렇게 많이 껴 있어요? 뭐가? 자식이 끼어 있는 분이 있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끼어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돈이 끼어 계신 분들도 꽤 있어요. 성공이 끼어 드신 분도 있고요. 그건 철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비하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에 먼저 감격하시고 많이 아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 벅차서 그 사랑에
반응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 말고 이 본질을 구해야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말게 하십시오. 예, 아멘이십니까? 예.